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고뇌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지신 걸까?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나를 그분은 정말로 용서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 채널에 도착하는 많은 사연들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무거운 질문을 끌어안고 있는 한 자매님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한 자매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약 3년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느끼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말, 저는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교회에 헌신하고 신앙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며 망상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자주 가거나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그렇게 깊이 귀 기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서서히 교회에 가는 횟수를 줄였고 찬양과 기도도 예전만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저는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다시는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 또한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굳어버린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교회에 가면 가슴에 큰 통증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저는 영원히 길을 잃은 걸까요? 제게 다시 회복될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만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솔직하고 아픈 고백이 담긴 편지, 여기까지 그 고통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위한 아주 크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이유를 나누기 전에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당신이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전 관계, 교회를 떠난 것,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까지.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은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과거의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자매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그 좋았던 시절의 당신의 영적 상태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견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종교적 경험들, 즉 교회 활동의 즐거움, 감정적인 기쁨, 은사체험, 찬양의 뜨거움 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진정한 순종이 요구되는 시험이 닥쳤을 때, 즉 그리스도의 가치와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당신은 남자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는커녕 한 남자친구의 말에 당신은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거짓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이것이 당신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은 지난 몇 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끔찍하게 벗어난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상적이고 거짓된 믿음의 관계로부터 당신을 구출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한 남자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작았다면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동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믿음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 새로운 마음을 당신 안에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전의 그 모습, 즉 감정적인 기쁨과 찬양, 즐거운 교회 생활로 단순히 되돌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자친구라는 우상이 나타나자마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그 연약한 마음을 감추고 있던 믿음으로의 회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허울뿐인 믿음에서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그 약하고 피상적이어서 당신을 불신자의 품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허무시고 당신이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깊고 견고하며 교리적으로 굳건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팔았던 유다처럼 찰나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의 귀함을 팔아넘겼던 그 종교적인 옛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 제 말이 너무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한 말씀이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강인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가장 존귀한 보물로 여기는 그 충성심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볍게 떠다니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 당신의 왕이시며 최고의 보물이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왜 절망 대신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탄의 거짓말을 향해 휘두를 때 교회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슴 속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에스겔 16장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63절에 달하는 매우 긴 장이며 읽기에는 다소 위험하고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과 그의 남편이신 하나님 사이의 끔찍한 불성실과 배신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한 심판에 넘겨주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자매님,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5구절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구절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로운 용서의 선포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는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매님, 더욱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된 후에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일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들으셨습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기독교인 살인자였던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오래 참으심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내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자매님의 아픈 고백을 듣습니다.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린 자처럼 느끼며 고통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버림이 아니라 더 깊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계획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끝없는 오래 참으심과 한계없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